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 이제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아브라함은 새 시대를 여는 인물이었어요. 저는 아브라함을 연구하고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주실 때에 그냥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인생과 특별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창세기 1장부터 2장, 3장 거쳐서 12장까지 오게 되면서 이 모든 과정이 성경 66권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보여주는 어떤 그 시작 도입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히 아브라함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새 시대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요.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인간이 얼마나 해답이 없는가 하는 것을 앞에서 제가 보여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소망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렇게 세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셋을 주시죠. 새로운 은혜의 씨앗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과정에서도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시죠. 창세기 6장에서 홍수가 날 때 다 죽이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방주를 주셔서 노아와 그 8가족을 살게 하시죠. 바벨탑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흩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어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경륜을 보셔야 돼요. 그 역사를 이어갈 때 구원의 수단도 하나님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경륜을 다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공통점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노아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요. 에녹도 마찬가지로 365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은 당연히 믿음이죠. 그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 속에 보석처럼 박혀져 있는 이 놀라운 구원 진리, 오늘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것들을 아브라함에게서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자, 하나님께서는 바벨의 저주, 인간의 도시 바벨, 인간이 지었던 내가 하리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한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처럼 맞짱 떠버리라, 하나님과 한번 붙어버리라 하는 그 인간의 교만함,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에게로 하나님이 들어오게 되신다. 특별히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그러면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여기서부터 좀 관찰을 해야 돼. 돋보기로 다 하나님 뭘 하시나 꿈틀꿈틀거리는 걸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몇 가지 주제를 좀 넓게 하려고 그랬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의 주제로 좁혀졌어요. 그게 뭐냐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첫째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 역사,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역사. 첫 번째는 부르심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죠. 소망 없는 11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 전에 소망이 없었던 그 우상을 만드는 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내는 임신할 수 없었고 아버지 데라는 죽었느니라고 끝나는 그 11장에 속했던 아브라함이
12장의 생명을 전달해주는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으로 변화되는 그 첫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고 그 말씀이 태양을 만들었고 그 말씀이 우리를 만든 거예요. 생명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창조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어왔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부르심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드는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이거 그 창세기 이렇게 좀 자세히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르시는 장소가 굉장히 혼동이 돼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디 살 때 부르신 건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12장에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돼 있죠. 근데 4절을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란에서 받은 말씀처럼 들려요. 하란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만약에 하란에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스데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신약 사도행전 스데반이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하란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더 밑이에요. 지금 이제 이라크 있는 그쪽에. 그러면 훨씬 남쪽이거든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있는 거. 그게 바벨론 지역이란 말이야. 갈대아 우르 지역. 거기 그럼 우르에서 받은 거 아니냐? 근데 여기 보면 꼭 하란 같단 말이에요. 굉장히 혼동이 많이 돼. 저도 혼동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죠. 그랬더니 어떤 이제 좀 공통적인 현상이 조금 나타났냐면, 제가 좋아하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종교개혁자 존 칼빈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청교도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 그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은 것을 갈대아 우르, 하란이 아닌 갈대아 우르로 봅니다. 갈대아 우르. 그런데 현대 주석가들은 다수가 하란에서 받은 거다 이렇게 봐요. 여기서 답이 안 나와요. 그래, 누구를 의지하기 전에 내가 한번 분석하고 내가 한번 해보자.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왜냐면 둘 다 조금 혼동스러워요. 어느 성경 부분은 요걸 지지하는 것 같고 어느 성경 부분은 요걸 지지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아니, 하나님이 한 번만 부르라는 얘기가 있냐? 아니, 갈대아 우르에서도 한번 부르고 그 다음에 하란에서도 한번 부르시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곰곰이 보니까 그래, 어차피 정확한 답이 안 나온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고 나니까 저는 거기가 조금 더 제 생각에는 맞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추정해서 해석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본문 속에 그것에 대한 좀 중요한 의미가 좀 있어요. 자, 어쨌든 이 부르심의 특징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란에 있을 때,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얘기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 형제의 조카 롯과 함께 나왔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살 때 아버지는 거기서 죽고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해서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왔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더 할 겁니다. 내용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두 가지로 왔어요. 떠나라라는 거예요. 떠나라. 두 번째는 뭐냐면 가라는 거예요. 두 가지 동사예요. 하나는 떠나라라는 겁니다. 자, 먼저 떠나라를 보겠습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했어요. 이건요, 너의 기득권, 지금 너를 지탱하고 있는 것, 지금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 것, 그걸 떠나라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할 때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 싶은 거, 그거 떠나라라는 거예요. 그 본문에는 이렇게 돼 있죠. 먼저 고향을 떠나라 이렇게 돼 있죠. 고향을 떠난다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안 쉽겠습니까? 네. 다들 열심히 적으시네요. 네. 안 쉬워요. 근데 진짜 안 쉬운 것 같아요. 보세요. 한국이라고, 저도 고향을 떠난 사람이거든요. 여기 뭐 대부분 아마 고향을 다 떠나신 것 같은데, 서울로 오시느라고. 저도 고향을 떠난 사람이, 저는 뭐 부모님 왔으니까 뭐 그게 쉬웠는지 어려웠는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성인이라서 떠난 적이 있죠. 언제 떠났냐면은 유학 가면서 미국으로 간 적이 있죠. 물론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 갔지만 그 유학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가족을 데리고 간다는 건요, 거기가 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렵고 떨리고, 돈도 돈이지만 그래요. 자,
거기서 한 10년 살았어요. 그러면서 한국 들어온다니까요.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야, 그래도 뭐 한국에 들어오긴 뭐 예를 들면 사역지도 정해져 있고 뭐 청빙도 받았고 그런 게 있었어도 그 익숙한 곳을 떠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다시 제가 만약에 저보고 다시 미국으로 왔죠. 한국에 있는 동안 한 5년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너무 미국을 그리워했어요. 근데 지금 저보고 가라 그러면 겁나서 못 갈 것 같아. 거기 또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브라함 이 시대는 자기 고향이라고 하면 안전하고 익숙한 곳이에요. 내가 모든 것이 익숙해. 토양도 익숙하고 그냥 사냥하는 장소도 익숙하고 다 익숙해. 근데 고향을 떠나게 되면 뭐예요? 사람들도 텃세를 부리지만 기후도 익숙하지 않고 어떤 과일을 재배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에서 재배해야 될지도 모르고 모든 것이 막막한 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언어도 어쩌면 안 통할지도 모르죠. 그죠? 이 모든 어려움을 놓고 가라는 거예요. 익숙한 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친척들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안전입니다. 안전. 친척들이 모여 살아야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할 수도. 이때는 족장 시대거든요. 국가 시대가 아니에요. 그 친척들끼리 그 무리를 지어야 자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곳에 가면 목숨을 보장 못 받아요. 텃세가 얼마나 심해. 지금도 텃세가 심한데. 안전이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이때는요, 도시가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아유, 뭐 그냥 아브라함이 그 우르라고 하는 동네에서 그냥 하란이라고 하는 아주 막 큰 도시로 가가지고 도시에 가면 경찰도 있고 그런 거 없어요. 가나안에 그런 거 없어요. 자기는 자기가 지켜야 돼요. 세 번째로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결혼하면 부모에게서 떠나라 얘기하죠. 그게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독립하라는 얘기예요. 누구도 의지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버지마저 떠나면 이 세상에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존과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즐거움과 모든 것들에게서 여러분 독립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떨어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뭘 의미하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 의지하는 우리들에게서 그 세상에 의지하는 것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뻔한 얘기 같죠? 그럼 더 들어보세요.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이쯤 되면 좀 열받죠? 뭐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냐? 뭐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 하나님 그 얘기예요. 떠나라는 거. 죽으란 얘기예요. 아브라함한테 솔직히 말하면. 너 죽어라. 불행하게 살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떠나는 게 쉬우면 누가 안 떠납니까? 다 예수 믿지요. 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죄의 자녀로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 최초의 부르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무엇이냐면 세상으로부터 단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안전과 익숙함과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주던 모든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에서부터 끊어내라는 거예요. 독립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노의 자녀들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심할 때 신자가 된다는 건 사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자가 된다는 건요 그냥 저냥 양다리 걸치고 대충 여기서도 좀 단물 뽑고 저기서도 좀 단물 뽑고 세상에서도 즐거움을 누리면서 여기서도 어정쩡하게 누리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본래의 의미는 그건 아니에요. 제가 왜 이게 달라지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에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십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해.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 너희들은 간음한 신부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대한 사랑이 확고하게 서면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그렇지만 믿음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이때 사랑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철저하게 부속되어지는 세상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위배되면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순간이 있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야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과 힘과 목숨과 뜻을 모든 걸 다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조금 이따 잠깐 드리겠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주님은 목숨을 다해라 그랬는데 우리는 목숨 안 다해? 이거 뭐예요, 이게? 그죠? 그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시하지 마시고 뜻을 아십시오. 알고 보면 겁나지 않아요. 모르니까 겁나 보이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라니, 숨겨라는 얘기인가 보다. 얼마나 복된 거예요. 이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비유를 들자면, 군대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군대 갈 때, 요새 군대는 조금 군기가 많이 빠져가지고, 조금 널널해, 제가 보니까. 근데 우리 그 서집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또 저만 해도 군대를 가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 빡빡 밀고, 지금도 뭐 밀긴 밀지만, 머리 밀고, 탁 군대 가면 그냥 조교들이 그냥 인상 빡 쓰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거기는 완전히 그냥 무슨 그 노예 집합소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막 두드려 패고. 뭐 먹고 싶다고 먹을 수가 있습니까? 뭐 화장실로 마음대로 갈 수가 있습니까? 모든 자유가 박탈당해. 왜 그래요, 그게? 그 무슨 의미예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나중에 병장대도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해요. 병장대면 휴가도 잘 나오고 뭐 다 합니다. 근데 왜 신병 때는 그렇게 합니까? 마음을 바꿔야 돼요. 뭐라고 바꿔야 돼요? 너는 이제부터는 너 부모의 아들이 아니에요. 너의 아버지의 아들, 너의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야. 이제 누구의 아들이에요? 국가의 자식이야. 끊어야 돼요. 이 세상, 너희가 사회에서 누리고 즐기고 친구들하고 뭐 대학생들 술 먹고 하던 그 행복에서 끊고 이제는 국가의 자녀, 국가의 귀속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단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군기가 들어가고 뭔가 정신이 바뀌면요, 막 휴가도 나오고 뭐 좀 나가 뭐 외박도 나가고 하는 거예요.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정신이에요. 그 정신. 하나님이 참으로 복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행복하게 하는 거, 우리를 지켜주는 거, 우리가 붙들었던 거,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대체하고도 넉넉하게 남을 수 있는 분임을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고 주의 백성이 되고 신자가 된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 부인하라는 게 네가 좋아하던 그 모든 것들이 허망하다는 것을 알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자기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다 제가 부른 게 뭐예요? 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내가 행복을 위해서 의지하고 있는 존재들 아니에요. 그들은 미워해야 된대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패분 자식인가요? 미워 아니잖아요. 그럼 주님의 뜻이 뭔지 아시겠어요? 진짜 미워해가지고 부모한테 이를 버덕버덕 갈아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모든 안락한 것들 네가 붙들고 너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해줘서 엄마는 못 놓겠어. 그거 놓을 수 있겠냐? 놓으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하는 순간 신자. 물론 그만 하면 되는 건 아니지만 아유 하나님 아직까지 못 놓겠네. 양다리 아직 걸치고 아직 신자 아니에요. 안 따르는 건 다음 문제고 적어도 내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교회에서만 경건하고 막 하나님 막 주여 하고 이게 아니야.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그게 신자라는 거예요. 그게 탁월한 신자가 아니라 그게 신자예요. 신자. 그게 신자의 멘탈리티예요. 마인드예요. 마음이에요. 또 어떤 분은 오해하셔가지고 그냥 신자가 되려면 재산도 다 포기해야 되고 가족도 다 버려야 되고 머리 깎고 어디 뭐 수도원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제가 그 말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요구를 하시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너희들의 믿음 안에는 너희들을 거듭나게 하고 너희들을 영생을 주고 너희들을 내 자녀가 되게 하는 그 믿음 안에는 적어도
1%라도 이런 성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100%가 되면 다 포기할 수 있어요, 진짜로. 100%가 되면 목숨도 아까 엮이지 않고 뭐 내 재산도 얼마든지 나눠주고, 그건 이 성분이 가득 찬 믿음이죠. 그러나 비록 우리가 100%는 아니라도 5%라도 10%라도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믿음 안에 아비와 친척과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지향점. 그래서 신앙이 좋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성분이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점점 세력을 확보해 나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그것이 더 크게 확보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고백조차 한 적 없는, 1%도 그런 고백이 없는 신앙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과 1, 2% 적게 그런 성분이 있는 신앙이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여요. 오히려 하나도 없는 성분이 더 열심을 낼 때는 더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부르면 좀 쉽게 부르면 좋겠는데, 그냥 하나님, 그냥 세상도 좀 즐기고 그냥 교회도 하나님도 좀 즐기고 그래도 되는데 왜 하나님 굳이 이렇게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왜 부르시면 꼭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건 이거예요. 내가 복이다. 내가 진짜 복이다. 너희들이 복이 아닌 것을 붙들고 있으면 진짜 복인 나를 붙들 수가 없어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복되다고 여러분 생각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그분 자체를 복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으로 나는 족합니다. 이렇게 복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하나님 복되시죠. 엄청 복되시죠. 하나님이 나한테 줄 수 있고 재물도 줄 수 있고 그냥 명예도 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많으시고 좋은 걸 얼마나 주실 수 있는데 그래서 복되다고 할 수 있어요. 부자는 뭐냐면요, 제가 두 번째로 말한 건 뭐냐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예요. 하나님을 황금알을 낳는 오리,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거위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거위가 낳는 황금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위에게 잘 대해주는 거예요. 잘 먹이고 그냥 걔가 다치고 어이구 하고, 거위가 착각하면 이 사람이 나를 진짜로 나 자신을 좋아하는구나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거위가 낳는 알이에요. 다른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할 땐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겠다라는 얘기인데, 그 하나님 자체를 복으로 놓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긴 적이 없고 여길 수도 없어요. 황금알을 낳는 오리를 갖다가 있으면요, 그 오리를 아무리 잘 대해줘도 그 오리가 황금알을 낳는 기능이 정지되는 순간 그 오리는 오리 백숙이야. 주인이 아니에요. 종이에요. 자기의 주인은 뭐였냐면 그 오리가 낳는 알이지 오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리는 종이었어요. 종도 그런 종이 없어요. 하나님 자체를 복으로 여기지 않고 그분이 주는 것을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에게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죠? 하나님이 그 기능이 없어져 봐요. 쌀만 먹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야, 너가 나를 그렇게 대접하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너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을 네가 누릴 수가 없어. 네가 나를 진정한 복, 내 자신을 진정한 복으로 여기기 전까지는 그게 안 돼. 그러기 위해서는 너는 세상에 있는 다른 그 주인들을 끊어버려야 돼. 아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분이 가져다 주는 것 다른 복도 같이 둘 다 그냥 주인으로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으라는 거예요. 나를 주인으로 섬겨야 내가 진정한 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반드시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겠냐고 물으시는 거죠. 그 말은 설령 저 바닥을 헤매더라도 나와 함께 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그 삶이 아니더라도 나와 함께 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떠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저에게 나타나서 목사니까, 야 김효남 목사야, 너 나 믿지? 어느 날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너 나 믿지? 아 믿죠 하나님. 지금 내 나이가 얼마인데 지금 하나님 안 믿으면 딴 거 해먹기도 힘들고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다. 너 나 믿지? 내가 너한테 보고할게. 아유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제일 좋은 성도들이 다 모여있다고 하는 강남의 서초동에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교회, 그리고 제일 좋은 동네에 있는 교회, 그 목사로 너를 청빙시켜줄게. 하나님 나타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웬입니까? 자, 그러니 너는 은가람 교회 같은 조그만 교회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떠나실 거예요, 안 떠나실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저는 무조건 떠납니다. 무조건 떠납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부처님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저보고 제일 동네 제일 좋은 교회 그 떠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렇게 세상에 그렇게 쉬운 게 어딨어요? 그냥 떠나라면 떠나는 거지. 근데 그 다음날 진짜로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막 청빙하게 그러면요 저는 무조건 떠나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거에 부르실 일 전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떠납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했고 좋은 곳으로 가라 그러는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안 가겠어요? 갑니다. 자, 이거는요 진정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내가 가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와서 말을 해도 저는 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도 갈 수 있어요. 그게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향해서 떠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그분을 복으로 삼아서 떠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저 큰 교회에서 누릴 명예와 영광과 그 부와 이것들이 좋아서 떠나는 건지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후자의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떠나는 그 경험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신자들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실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어려운 요구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응답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직까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떠났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아닐 가능성이 크죠. 누구든지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을 떠나는 것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자리를 잡고 있지 않아요. 당신이 복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알고 보니까 거기서 줄 영광의 복으로 갈 수 있다니까요. 이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부를 때, 진정으로 내 자녀로 부를 때 저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세상의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의 참된 복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떠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어야 떠난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떠난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이와는 반대로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그들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부르심이 뭔지 몰라요. 왜 그런, 여러분 잘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여전히 다니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야, 너 잘되게 해줄게. 물론 아브라함도 복 줄게 했어요. 복 줄게. 근데 그 복이 뭔지 설명을 제대로 안 해주긴 했지만,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 일단 끊으라고 했는데 하나님 끊으라고 안 해요. 요즘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에게 뭘 끊으라고 하고 나오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야, 너 지금 괜찮아. 하고 싶은 거 다 해. 교회에서 더 좋은 거 줄게. 끊을 거 없어. 그렇게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부르신 이 떠남의 시간이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 그러고서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완전히 반대죠. 자, 여러분은 어떤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신자의 길 속에 이런 고백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고백하셨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세요? 가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더 놀라운 겁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그게 중요해요. 그냥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가라 그러면 갈 수 있죠. 그러나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눈에 보이는 더 좋은 곳으로
부르시지 않는다고 제가 말했죠. 진짜 처음 떠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죄악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그 거듭남과 회심의 순간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더 좋은 곳으로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떠나야 되는 거죠. 자, 그 부르심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 자신을 복으로 삼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는 명령 속에 이 믿음의 내용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신 다음에 가라고 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자, 11장 3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간다고 돼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 하더니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나타나셔서 야, 너 가나안 땅으로 가 해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복된대요, 가나안 땅으로 가래. 그래, 그럼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렇게 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하신 말씀을 보면 아니죠. 내가 어디로 갈지 알려주지 않겠다는 거죠. 스데반도 뭐라 그럽니까? 히브리서도 뭐라 그럽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 말씀드린 대로 갈대아 우르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을 때 가나안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데라는 가나안으로 갔어요. 왜 갔습니까? 데라가 정한 거예요. 자기가 야,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가지고 복 준다 그러는데요, 가래요. 어디로 가라냐? 모르겠어요. 하여튼 가래요. 데라가 딱 지도를 봤죠. 들리는 소문을 들어봤죠. 들어봤더니 야, 저 가나안 땅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고 모세 때만 흘렀겠습니까? 그 전에도 흘렀겠죠. 젖과 꿀이 흐르고 너무너무 좋은 땅이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데라가 자기가 정한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자.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모든 자녀들을 데리고 하란까지 온 거예요. 거기서 데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데라는 거기서 그냥 머물다가 죽어버렸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갔던 그 사람, 가나안은 데라에게 자기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어요. 데라는 가나안에 들리는 그 좋은 소문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복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알려준 가나안의 복된 것을 복으로 여기고 그렇게 자기의 뜻을 따라서 갔던 사람들이죠.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곳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 결과가 뭡니까? 가나안에 못 간 거예요. 데라는 가나안에 못 가죠. 하란에서 죽죠. 머뭇머뭇거리다가 죽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가라, 내가 너에게 알려줄 곳으로 가라. 안 알려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는 거예요. 어디로?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그냥 가나안으로 가자 했으니 나는 그게 뭔지 모르고 하나님이 글로 인도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래도 가는 길,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안 알려주신다고 그 자리에 가라고 했는데 가만히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게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자에 대한 믿음, 오늘 아주 핵심입니다. 정말로 기약 없는 믿음이에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 전에 데라는 자기가 원했던 가나안으로 갔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분이 복되심을 믿고 그분이 알려주실 곳으로 가야 되는데 안 알려주시니까 아버지가 갔던 곳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세요. 아직까지 안 알려주시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순간순간 걷는 순간 한 없이 길이 두 갈래가 나오면 하나님이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떤 길이 나오면 이제는 어디로 가야 끊임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면서 아브라함은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 여기고 살아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을 복으로 여기고 갔던 아브라함이 도달한 곳이 어디였어요?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 그러니까 자기가 정했던, 자기가 꿈꿨던 가나안을 꿈꿨던 데라는 도착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은 결국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도달했고, 그것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본래 아브라함에게 인도하고자 하는 그곳이 없다라는 것. 똑같은 가나안이지만 동기가 달랐을 때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가려고 하면 못 가요. 하나님께 맡기면 갈 수 있는 곳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복된 영원한 삶이에요.
그것이 신자의 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명예를 얻으려고 하면 돈을 벌고 명예를 얻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천국을 자기의 기업으로 소유할 수가 없어요. 우주의 왕자와 우주의 공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고 그분과 함께 만물을 소유하고 만물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왜? 내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가나안의 소산물에 가 있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가나안이지만 똑같은 곳을 향해서 가는 것 같지만 내가 정한 것을 바라보면 천국에는 이게 있을 거야, 천국에는 이럴 거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가는 사람은 그곳에 도착하지 못해요.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버지가 가던 길이라 내가 걸어가기는 가는데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라면 저는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 사람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꿈을 꾸시기를 바라요. 나는 뭐가 되고 싶다 얼마든지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절대 하지 마십시오. 신자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50년, 60년, 30년, 40년의 미래를 내다보고 내가 저런 사람이 되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야. 내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되래.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게 신자의 삶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리수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부정을 저지르게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 가시라 그랬잖아요. 지금 내가 보니까 이때는 저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살짝 나쁜 짓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으니 좀 눈 감아주세요. 그렇게 타락하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신자의 삶은 뭔지 아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거예요.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이다. 내 발 앞을 한 바닥 비추는 그 빛을 쫓아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에 하나님 어떤 것이 옳습니까? 내가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끊임없이 물어보면서 내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걸어가다 보면 그것이 가나안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신자의 삶은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나는 너를 불행하게 만들 테니 불행한 곳으로 가라.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맨날 불행한 곳을 찾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세상을 끊는다는 말과 불행한 것, 남들이 말하기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에 불행한 곳을 찾아가라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훌륭한 신자는 누굽니까? 남들이 하기 싫은 걸 하는 사람을 훌륭한 신자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훌륭한 신자 아닙니까? 아니에요. 목사님도 큰 교회 가는 목사님은 별로 안 훌륭한 목사님이고 그냥 고생을 많이 하는 목사님, 그 훌륭한 목사님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훌륭한 목사님이 막 40일 금식도 몇 번씩 하고 막 그냥 뭐 그런 거 아니고 고난에 막 익숙한 그런 분 아닌가? 막 밥도 굶고 막 이런 분이 훌륭한 목사님 아닙니까?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하지 못하는 고난을 찾아다니는 사람을 위대한 목사, 위대한 신자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의 유행이었어요. 얼마나 가난하게 사냐. 그래서 사막에 들어가서 막 굶고 막 고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남들이 말하는 훌륭하다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간순간 결단을 내리면서 도달하는 곳이 신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것. 여러분, 어떤 모습을 그리고 나는 저런 사람이 돼야지 하지 마세요.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남들이 훌륭하다 하다고 훌륭한 게 아니에요. 물론 훌륭한 부분도 있죠. 남들이 그런 뭐 이렇게 막 가난하게 하시고 뭐 능력이 되시는 분이 겸손하게 하고 그런 거는 굉장히 훌륭할 수 있지만 그게 여러분들의 모델이고 반드시 그렇게 하는 사람은 훌륭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양심의 결단으로 내려진 결정이어서 그렇게 살면 그건 괜찮고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겁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갑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신앙을 가지면 어떤 태도로 갑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가게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복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365년을 살았던 에녹의 믿음이었어요. 동행한다 그랬잖아요. 팔짱 끼고 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팔짱 끼고 갑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팔짱 끼고 가는 거예요.
알면요, 내비게이션 켜놓고 가면서 놀면서 갑니다. 알면요, 지름길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하나님이 가장 길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요? 하고 판단을 내리면서 가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 남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자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신자의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신자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부르심, 어떤 부르심입니까? 떠나라고 하는 부르심을 들었느냐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를 떠나라고 하는 부르심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또 묻습니다. 떠나셨어요. 익숙한 거, 나를 보호해주는 거, 그걸 떠나고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고 여러분 그 여정을 출발하셨습니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것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고 그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은요, 그 모든 여러분이 우리 붙들던 것들을 하루아침에 없앨 수도 있고 100배, 1000배로 많이 줄 수도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태양도 사라지게 할 수 있고 공기도 없앨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압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건강보조제를 먹고 비싼 헬스클럽에 등록해서 그 PT를 받아서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여러분의 건강을 가져갈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죠. 만약에 떠났다면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꿈에 그리는 삶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 삶을 달라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고 싶으니 필요한 것을 달라고 혹시 조르고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께 주님, 제가 지금 주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고 있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오늘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복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걸어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또한 축원합니다.